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로는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로는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3. 모세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연속성을 주장하지만 몇 가지 주요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앨리스는 모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과 구별되는 언약으로 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단일 언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앨리스에게 있어서 일부는 유지하고 다른 부분은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합니다. 앨리스는 율법에 영구적이고 변함이 없는 요소와 일시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앨리스를 포함하여 이 입장을 취한 그 누구도 613개의 계명 목록을 작성하여 어떤 계명이 영구적이고 어떤 계명이 일시적인지를 나열한 적이 없습니다. 앨리스는 단정적인 방식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앨리스는 10계명을 영구적인 것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안식일 문제에 대해 모호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꾼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율법 전체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언약 신학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율법의 완전함을 재확인하셨고 일시적이고 오직 국가만을 위해 있었던 율법을 폐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앨리스에게서 어떤 계명이 폐지되었고 어떤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앨리스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고 어떤 계명이 남아있는지, 어떤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그런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직 국가만을 위한 계명은 폐지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끝냈다고 주장하는 신학과 일치합니다. 세대주의자는 613개 계명 중 어떤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계명이 유효하지 않은지 주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해 있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율법에 대한 바울의 논의와 아브라함 언약과의 관계를 다룰 때 바울이 두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 단 하나의 언약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앨리스는 바울이 실제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율법을 의로운 행위의 제도로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신학자가 성경 본문을 선입견이 있는 신학으로 강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본질적으로 앨리스가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정도만 다른 모세의 율법이 특정한 계명만 폐지된 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현재 시대를 다루면서 복음 시대는 새 언약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아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분명히 그 반대를 확언하고 있어 갈라디아서 4장 5절 앨리스에게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자들은 새 시대가 약속의 경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 율법은 효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효력이 있는 새 경륜입니다. 앨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율법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으며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의 열매로서 유효합니다. 앨리스가 모세 율법에 대해 취하는 접근하는 방식은 솔직히 너무 주관적입니다. 나중에 앨리스는 십계명에 관하여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앨리스는 세대주의자들이 십계명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가르친 것을 잘못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앨리스가 세대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과 은혜의 경륜에 순종하는 기미가 보이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모세 율법 중의 일부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세대주의자는 신약 성경은 율법이 하나의 단위이며 따라서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앨리스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자신의 신학 체계 중의 일부로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항상 의무였으며 그 의무는 신의 산에서 율법보다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앨리스는 느헤미야 9장 14절이 안식일이 언제 이스라엘에 부과되었는지를 보여줄 뿐 언제 인간에게 부과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모순입니다. 안식일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부과되었다면 모세 시대에는 이미 안식일이 시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었는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안식일 율법을 부과해야 했을까요? 앨리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앨리스에 따르면 안식일 율법은 창세기 2장 1에서 3절에서 시작되지만 이 구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여러 계명이 주어졌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모세와 함께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앨리스는 안식일 필요 조건이 창세기 2장 1에서 3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만일 안식일이 유대인만의 십계명의 요구사항 중 하나의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앨리스의 결정적인 주장이라면 성경의 명확한 진술보다는 교회 전통에 근거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십계명이 위대한 모든 개신교 교리문답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앨리스는 여전히 신학적 논리에서 엄청난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식일과의 연관성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면 주의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크게 약화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에서 3절과 십계명에서는 모두 주의 일곱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급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무가 언급될 때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인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앨리스는 펜을 빠르게 휘두르면서 갑자기 주의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런 의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거룩하고 신성한 일곱째 날이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한 주의 첫째 날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고 앨리스는 어떠한 것도 인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구약 성경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바로 그 연관성은 안식일이 주의 첫째 날에 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앨리스의 주석은 그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습니다. 콕스가 다룬 같은 주제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원함의 개념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영원성은 결국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영원을 의미하며 바로 그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편견을 가진 신학의 예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특정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가 실제로 영원을 의미하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할 때는 한 가지 의미를 갖지만 교회에 적용할 때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한 예로 할례에 대한 콕스의 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제정할 때까지 유효했었다. 문자주의자들은 의식으로서의 육체적 할례가 오순절의 교회의 탄생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자주의가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추론 유형에 따르면 할례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육체적 할례가 끝날 수 있었는가? 할례는 또한 문자 그대로 영원성이 있어서 구약 성경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경륜의 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포함된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신명기 30장 6절, 골로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 영적 할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콕스가 단언하는 것은 육체적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고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었으며 모세와 선지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할례를 받는 동시에 육체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콕스는 더욱이 문자주의자들은 의식으로서의 육체적 할례가 오순절의 교회의 탄생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할례는 두 가지 언약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유대인에게만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 율법에 따라 규정되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도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모세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근거한 할례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할례를 요구하지만 유대인에게만 해당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할 때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에서 3절, 그리고 뿌리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이미 신자였기 때문에
할례가 교회의 탄생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콕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태가 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행했고,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서약했지만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4절,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영원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영적 할례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적용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순절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콕스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구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정하고 모든 신자를 위해 옛 율법을 종식시킬 때까지 유효했었고 로마서 10장 4절 영원성을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끝내신 이 율법이 영원한 율법으로 제정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초문자주의자들은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으로 대체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유대인들이 포함된 혼합회중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로마서 6장 14절라고 말했다. 율법은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받은 자에게 항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콕스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세대주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애초에 모세의 율법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모세의 율법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율법은 문자 그대로의 영원성이며 여기서 콕스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포함시킵니다. 구약 성경의 계명이 항상 구속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일까요? 콕스는 여기서 혼란스럽고 모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 중에 많은 계명이 그리스도 율법의 계명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약 성경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든 고기가 정결하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콕스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에 콕스는 영원성을 받아들인 것과 문자 그대로의 영원성의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원성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이방인과 한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이스라엘은 또한 문자 그대로의 영원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이스라엘에 포함시켰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영적 이스라엘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콕스가 진술한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을 받은 한 백성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가 하나님과 결속시키는 영원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민족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영원함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자연스럽게 주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 영혼과 문자 그대로의 영혼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미래 역할을 허용하지 않는 강요된 신학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